요즘 말 중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했는데 야, 어제 우리 대표팀 경기 어땠어? 하니까 손흥민이 손흥민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손흥민 다웠다 뭐 이런 말이나 아니면 손흥민한테 기대했던 것들을 손흥민은 해냈어. 그걸 이제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야곱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어쩜 이렇게 야곱다운지요. 너무 야곱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난 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고 또 허벅지 그 뼈 어긋나서 쩔뚝거리면서 지금 야복강을 건넜는데 또 현실 앞에서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야곱이 야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33장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야곱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항상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뭐 메시지 들을 때 막 깨달아도 그래서 삶에 돌아가면 또 그 결심과 그 진심은 다 사라지고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으나 이젠 그 통치하심이 너의 삶 속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했을 때 그 통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독재자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통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통치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우시고 나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분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너를 내가 목적한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데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통치가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에서가 자기 형이 왜냐 내가 형을 속여서 형의 그 장자권과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20년 동안 있다가 그 외삼촌과의 또 갈등이 생겨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하니까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야곱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다른 거죠. 소식으로 전해 들은 거랑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 다릅니다. 심지어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랑 씨름도 했고요. 축복,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에 돌아오니 그 축복대로 에서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던가요? 바뀌지 않는 현실인 거죠. 우리가 이런 갈등 우리도 많이 겪습니다.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고 좋습니다만 내 가정에 돌아오고 내 현실에 돌아오면 그 말씀대로 뭔가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항상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눈을 다시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보시면 보일까요? 사실 이것은 400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가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로 보였어요. 나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현실을 보는 눈 자체가 싹 달라진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의 이런 문제와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400명이라는 현실이 안 바뀐 게 문제냐 아니면 너가 나를 지금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사과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지는 않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죽이려고 온 건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에서가 용서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 야곱이 본 에서의 모습은 에서는 벌써 마음이 용서해요. 나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서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실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현실을 나 혼자 오해해서 왜곡돼서 보고 있죠. 지금 400명이라는 내 현실을 해결해 주지 않은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다 처리해 놓은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신뢰하지 못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허물과자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축복을 받았고 이름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곱을 합니다. 오늘 2절 보면 딱 1절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을 보면서 저 모습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서열대로 줄을 세웠죠. 누굴 제일 지금 아껴 하죠? 라헬과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그 형 에서에게 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죽일까 봐. 일단 종이랑 레아와 아들을 죽이는 동안 그래도 라헬과 요셉은 데리고 내가 좀 도망가려고 딱 줄을 이렇게 딱 세우죠. 근데 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서의 마음이 앞에 먼저 보낸 그런 양떼와 그 형을 위한 선물들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야곱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에서가 문제라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가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내가 그거 다 처리해놨어. 근데 지금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 지금 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이 부분인 겁니다. 에서는 용서해 줍니다. 솔직히 이 장면만 봐도 누가 대인배입니까? 야곱이 대인배입니까? 에서가 대인배입니까? 저는 에서랑 친구하고 싶습니다. 에서가 이제 동생을 20년 만에 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본 거죠. 눈을 들어 5절에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을 또 보세요. 7절도 사실 재밌습니다. 레아도 누가 먼저 절하느냐가 사실은 그 순위거든요.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러니까 야곱의 우선순위는 라헬과 요셉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레아예요. 왜냐?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요셉에 대하여서 성경은 주목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유다인 겁니다.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의 씨앗을 잇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레아에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과 상관없이 라헬이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야곱이라 그랬는데 에서가 마음에 갔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가문의 대물림들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만일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에서를 보고 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형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러니까 사실 형한테 예물을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입니다. 예물이 아닌 뇌물이죠. 이 장면이 뭡니까? 야곱이 야곱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사람답습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만한 실력과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난 이런 작은 거에도 시험 드는데. 맞아요. 우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결론을 알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정말 만들어내십니다. 나중에 이랬던 야곱이 이집트 그 제국의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지금 식량으로 들어간 주제에 축복을 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야곱한테 미안하지만 계속 야곱 흉 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와,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첨하는 거죠. 야, 요즘 형님 뭐 운동하십니까? 뭐 복식 호흡하십니까? 피부가 좋습니다. 막 이제 아첨을 떠는 거죠.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사회생활 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회생활 잘하는 야곱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첨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형을 위해서 싸바싸바 하는 것에 적당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멋있죠, 에서가. 난 충분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주는데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러니까 이제 받으니까 에서도 기분이 좋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야곱의 두 속마음이 또 보입니다. 에서가 또 좀 큰 사람답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이 살자.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서 내 주께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 우리 세일로 가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사실 같이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내 가축들 좀만 빨리 가면 이거 다 죽어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에서가 눈치도 없이 에서가 이르되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 종 몇 명 이렇게 좀 붙여줄게.
그럼 도와서 같이 와. 아,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속셈이에요? 안 가. 난 너랑 같이 안 살아. 혹 네가 마음 바뀌어서 날 죽일 수도 있잖아. 용서는 했지만 뒤에서 왜냐? 야곱이 지금 야곱을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수준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지금 앞에서는 저렇게 날 용서하고 쿨하게 하지만 어느 날 밤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안 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야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합니다. 성경에 이런 지명 이름이 나와서 복잡한데 어쨌든 에서 형이 같이 살자고 한 곳에 같이 살자고 해놓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게 되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베델입니다. 너 베델로 돌아가야 돼라고 얘기하셨는데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밭을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34절에 또 세겜에서 또 비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가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어쨌든 그 에서라는 형이 나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한 거죠. 아이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맨날 잠잘 때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제 해결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 이제 요쯤에서 정착하자. 세겜에서 정착을 합니다. 심지어 그 34장에 그 세겜 땅에 있는 민족들과 이제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같이 결혼하는 거죠. 섞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희미하게 하는 그런 것에 이제 타협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살만하니까요. 사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것, 그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이죠. 우린 살만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복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체질을 안다면 살만한 것,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삶,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자꾸 돌아가게 하시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열심이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서 나는 너무 왜 내 인생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 나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이것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걸 안 해줘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때는 실패한 것 같죠? 그때는 남들과 뒤처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는 그 엄청난 축복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믿어져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완성형이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린 뭐라고 부르냐?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야 너네 죽어서 천국 가면 있잖아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에는 나무에 맥도날드가 달려있고 시내가에는 콜라가 흐르고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동전을 넣지 않아도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니까 애들이 와! 그럼 예수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햄버거 그때 얼마나 비싸요. 햄버거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일 것 같으나 천국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곳. 그 어떤 방해물이 없고 나의 그런 체질들이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변화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전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진심과 고백이 우리의 실력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 딱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압니다. 알죠? 뭐 그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종이 와서 야 너 예수랑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아 넌 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잖아요. 정말 안 걸까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결단, 전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당시에 베드로가 거짓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내 마음과 그 순간의 내 수준으로서는 나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우리의 실력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진짜 공부 잘해서 엄마 효도할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연습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틀려보고 그런 틀리는 시간과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그게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그것이 그 고백이 너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다워서 반석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황무지 땅을 예수님이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 여기 교회 부지를 짓겠습니다. 동산교회라고 팻말 꽂은 거예요. 그럼 교회입니다.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거기를 이제 교회로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런 사건을 그런 시험들 만한 상황을 막아주지 않고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너가 내일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찬송하거나 예배할 때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눈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리.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 앞에서 눈이 뭡니까? 그렇죠? 조금만 속상해도 우린 다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나서 닭이 웁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점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영적 문제와 체질들이 다
끝나고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 끝이 나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체질들이 다 끝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라고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너 믿음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고 시험지를 통해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갈대아우로 나오라 그래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어디로 갈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놓고 매일매일을 불안과 염려 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리로 내몰아서 그 앞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겪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광야가 매일매일마다 오늘은 만나를 먹었다마는 내일 과연 이 만나가 또 내릴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한 연속인 여정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하루하루였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기 때문에 안악산지 앞에서 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맞으나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걸 지식적인 확인으로만 다 퉁치려고 그래요. 지식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게 어떤 의미고 이런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필요하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개인화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새신자가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길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다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쉽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가 기쁘십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취직했대. 기쁜 소식이죠. 그냥 별일 없다가도 전화 한 통에 내 기분이 싹 나빠지기도 합니다. 아빠 누가 우리 차 긁었어. 그러면 막 갑자기 말씀 묵상하다가 확 화가 나죠. 그러기도 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사역하고 딱 나왔는데 차 유리 앞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야 여긴 다시 오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차 위반 딱지 해봤자 그래도 4만 얼마 던데 어쨌든 막 400만 원 이것도 아닌데 그 4만 원에 내 기분이 확 잡쳐요. 그냥 오늘 사역 다 취소해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했을 때 머리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기쁜지 하나님이 기쁜지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 기쁜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 복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그럽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지가 가야 될 지옥을
우리와 함께 가는 일을 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그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운명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단아 네가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고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해도 사단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뭐 흑암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사단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의 운명이 선포된 곳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해서 사단과 운명 공동체를 이뤄서 죄를 짓는 자는 다 사단과 똑같은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다고 하죠.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하십니다.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과 운명 공동체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망하지 않는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주신다고요. 머리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려면 누군가가 보호자 우편에 가서 예수님을 내려서 예수님을 지옥에 넣지 않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맞다면요.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로 옮겨놓고 뭘 해도 좋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매번 사단에게 속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하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지옥이라는 운명, 사단과 같은 운명이 아니라 죄가 죄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또 내가 고백하고 진심을 가지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외쳐도 결국 우리 현장에서 뭐가 인정돼야 되냐?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이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매번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염려하지 마라는 요구에도 우린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해도 항상 사단에게 속아놓고 후회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은혜이며 또 여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또한도 그 은혜와 능력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의 모습이 나오는 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만 봐도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이끄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만 봐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어서 그냥 부족이었어요. 그냥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족에서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집트로 가장 그럴싸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뭐예요? 유학 가서 거기서 행정고시를 본다든지 외무고시 그런 거 봐서 고급 공무원 돼서 야곱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싸바싸바 해서 아이고 얼굴이 하나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국무총리 되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 배려버렸네 그러고 끝났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독재 정권에 무조건 이렇게 복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 당연히 어떤 조직에서든지 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주변에 시기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얘 좀 뭐 좀 한번 걸어보자 했는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신배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신 아닙니까?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여버립시다. 왕은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굴에 구르자, 사자굴에 넣읍시다. 오케이. 조서 여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니엘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뭐 갱신할 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이게 자잘못의 문제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난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그리스도를, 구원을 통하여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나 하나님 아니냐. 너가 믿을 수 없었던, 죽었던 너에게 믿음을 은혜로 줘서 너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한 나 아니냐. 그럼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너를 태초부터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기서 얼마든지 나의 이런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나의 이런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막지 않으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인도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안 돼요. 두렵죠. 인간은 누구나 사자굴 앞에 던져진다, 거기에 죽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머리로는 되지만 안 돼요. 최근에 막 지금 대청구에서 그 크리스마스 영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자살신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태종대인가? 거기에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죽으려고. 근데 뒤에서 이렇게 부스럭 소리 나가지고 들짐승이 온 줄 알고 막 무서워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막 나 죽을 거야 해도 들짐승에 물려 죽나 떨어져 죽나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상 내가 죽는다 하면은 무서워요. 다니엘도 무서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순간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충성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내 힘으로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깨달을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게 있으면 갱신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 피할 길을 주세요. 답이 없어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사인이군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복종, 무조건 뭐 말 잘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러나 그것이 절대가 실수 없고 분명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을 구하래요. 결국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의 내용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받을 것 같이 해놓고 지금 어딜 갈지 모르고 아들 준다 그러놓고 아들 줄 기미도 안 보이고 기도했는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믿음의 조상은 그런 상황 앞에서 들어갔대요. 그건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죽겠습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공급받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두에게 전파됐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 형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처리된 바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가 오해하게 해석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 죄인의 체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건물을 올리실 때 건물을 빨리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게 짓기 위해서는 깊게 파야 됩니다. 적당히 파면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면 싱크홀이 되고 나중에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팝니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겠다 그러면 빨리 땅 위에 뭔가 많이 세워지길 바라는데 세워지는 게 뭐예요? 자꾸 파여져요. 자꾸 낮아지니까 우린 당황하지만 하나님이 건축자고 하나님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부실공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파냅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그 반석에 기둥을 박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엄청나게 붓습니다. 야, 이 철근 몇 개 빼도 되겠지? 뭐 되겠습니다만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가 돼요. 그 철근과 콘크리트를 붓는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받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실공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해내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말씀 들어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반석과 같이 만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셉도 알고 뭐 요셉뿐만이겠습니까? 성경의 그 수많은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 그 순간에는 그 렘넌트들도 몰라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충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수준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충성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비천에 처하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자리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배부름의 자리와 배고픔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에다 가로를 열고 거기다 사법고시, 거기다 대학 이렇게 넣어서 주문같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만은 이 구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으로 내가 때론 불 속으로도 사자굴 앞에도 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이 야곱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며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맡은 직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맡긴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자라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웠고 그 일이 부담스럽죠. 이거 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스럽다는 자체부터가 벌써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 경주인 겁니다. 그걸 감당할 때 분명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12월 24일 이제 성탄 축제가 있고 그때 이제 새 생명 축제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조되어야 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날이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많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